사탄의 지령, 지옥은 없다고 해라. 요즘은 교회에서조차 지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지성적인 에티켓으로 여긴다. 지옥은 사악한 영혼들이 죽음 이후 영원한 형벌과 징벌적인 고통을 받는 사후세계의 장소이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지옥을 언급하지만 힌두교, 불교, 이슬람에서 지옥의 개념은 거의 없거나 희박하다.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의 강력한 교리 중의 하나로 신자들은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산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불신자들은 지옥을 비판하고 교회는 지옥에 대해 침묵한다. 교황도 지옥이 없다면서 무신론자의 영혼은 소멸된다고 말했다. 무신론자들은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으며 지구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외계인의 존재는 믿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큰일이다. 영원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비기독교인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 만에 하나 지옥이 존재할 경우에는 엄청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옥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지옥은 실제 존재한다. 우리 의지나 다수결에 따라 지옥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무위키에서는 지옥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신처럼 행동한다. 지옥을 일컬어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협박의 도구이며 왜곡된 이미지라고 묘사한다. 가소로운 자들이며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천국과 지옥을 왜곡하는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위한 말씀이었다.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에서 그것을 증명한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든가 심지어 등산길에 돌들을 쌓는 어리석은 행위들도 그런 인식의 표현이다. 죽음을 처벌이나 보상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는 종교들은 단지 육체의 종료 상태를 말하거나 죽은 자들의 거처인 무덤, 즉 지구의 중립적인 장소를 묘사한다. 그들은 이러한 장소들을 저승 또는 스올, 아바돈이라 하는데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다. 죽은 자들을 망자라고 부른다. 망자가 되면 일명 저승사자라고 알려진 천사들이 그들을 영원한 처소로 안내하기 위해 온다. 지옥을 영생의 목적지로 결정된 자들은 더럽고 무서운 악령이 찾아오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빛나고 아름다운 천사가 온다. 지옥에서의 형벌은 일반적으로 일생 동안 저지른 죄에 해당한다. 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존재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고 다른 사람은 총으로 개를 죽였다면 이 두 사람에게 같은 형량이 내려지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지 않는 죄는 엄청난 죄로 영원히 처벌받아도 시원치 않는 죄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에 대해 애써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지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지옥이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된다고 말한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지옥 교리를 혐오하고 지옥을 말하는 사람도 혐오한다. 18세기에 계몽주의와 인본주의가 살아나면서 지옥 교리에 도전하는 이론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 영국의 사상가이자 무신론자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지옥이 영원히 지속되기는 하지만 지옥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곳은 아니다.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바더괴물로 두려움을 모르는 모든 거만한 것들의 왕이라고 묘사했다. 리바이어던에서 이 괴물은 바로 국가다. 그런데 철로 역장에서 존 버녀는 지옥에서 토마스 홉스를 만났던 일을 전하고 있다. 낙원에 들어간 나사로는 실명으로 나오지만 지옥에 간 부자는 익명이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실명으로 나오는 토마스 홉스는 동시대의 인물로 두 사람이 생전에 만났던 것으로 묘사한다. 존 버년은 지옥에서 가련한 영혼들이 쏟아내는 통렬한 자학의 탄식과 악기들이 영혼들을 심하게 고문하는 광경을 보았다. 영혼들이 내지르는 비명이 소름 끼치도록 통절하게 들렸다. 아무리 돌처럼 단단하고 짐승처럼 잔인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녹일 것만 같은 애처로운 비명이었다. 참다 못해 에페네투스는 고문을 가하는 악귀에게 말했다. 당장 그만두라. 이들은 너와 같은 피조물 들이고 아마도 내 꼬임에 속아 이 비참한 광경에 온 영혼들일 텐데 어찌 이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가한단 말이냐. 악귀,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도 악한 존재들이지만 악귀들 가운데서도 이들만큼 악한 자가 없고 이들만큼 심한 죄악을 범한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할지언정 하나님이 계신 줄은 다들 아는데 이들은 이곳에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도 설득할 수 없던 완고한 자들이다. 에페네투스, 그렇다면 이들은 인간들 가운데 가장 가증스러운 무신론자들이군. 영원한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이들의 말을 듣고 영원히 멸망당할 뻔했다. 홉스, 저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나는 안다. 자네는 에페네투스가 아닌가. 지옥에 온 영혼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소리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에페네투스, 맞소, 내가 에페네투스요. 그런데 이 비참한 멸망의 장소에서 나를 알아보는 당신은 누구요? 홉스, 나는 세상에서 한때 자네를 잘 알던 사람으로 자네를 설득하여 거의 나와 같은 견해를 갖게 할 뻔했었지. 내가 저 유명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라네. 에페네투스, 뭐라고? 그 유명한 홉스라고. 자네가 이곳에 와 있단 말인가? 음성이 너무나 달라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네. 홉스, 내가 바로 그 불행한 사람이라네. 하지만 이제 명성과는 거리가 멀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축에 속할 뿐이지. 음성이 변한 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세상에서 주장하던 원칙들이 이곳에 와서 모두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라네. 물론 바뀌어봐야 무슨 선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안다 한들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없으시니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하고 살았다네. 이제 지옥에 와서 전능자가 힘을 다해 가하는 고통, 피조물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네. 세상에서 그렇게 악담을 퍼부어가며 조소하던 내 영원한 원수의 힘에 꼼짝없이 사로잡힌 느낌이라네. 내 얄팍한 지식에 대한 자만심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네. 에페네투스, 자네의 처지가 참 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응당 받아야 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일세. 자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부지런을 떨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놓고 그들로 지옥의 멸망에 동참하게 했던가. 나도 그 올무에 걸려 돌이킬 수 없이 멸망할 뻔하였기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 홉스, 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다네. 처음 자네의 음성을 들었을 때 혹시 자네도 형벌을 받으러 이곳에 온 줄로 알고서 몹시 놀라고 두려웠지. 내가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랄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세. 내가 이 지경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꼴을 어찌 보아주겠는가.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한 이유는 땅에서 살 때 내 유혹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 하나하나가 나를 곱절이나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야.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을 철저하게 의식하며 살았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시대였고 시골이든 도시든 가릴 것 없이 예배 참석률이 최고였다. 그러나 지식층을 중심으로 지옥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목사의 아들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저술한 루이스 캐럴도 지옥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면 나는 차라리 성경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의 유작 영원한 형벌이라는 미공개 글에서 지옥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일진데 지옥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오류이고 축자영감설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수정되어야만 하는 이론이다. 만일 지옥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그 대신 무신론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축자영감설이란 성경을 기록한 방식에서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느낀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물결은 지옥을 교회에서 몰아내기 시작하였다. 지옥 교리가 사라지자 유럽 교회는 텅텅 비어갔다. 지옥이 없어지자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그들은 빠르게 세속화되었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지옥이 무섭지 않다고 건방 떠는 자들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지옥을 만드신 분, 지옥이 있다고 증언하신 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천국과 지옥도 공평한 곳은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공정한 곳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제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실제 장소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 사실과 현실을 왜곡해서 본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후에 닥칠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을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 지옥을 면하는 방법은 예외로 간단하다. 세상에 이보다 쉬운 것은 없다. 천국행을 위한 티켓을 수억 원에 사라고 하지 않는다.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2단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 성경적인 신앙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교회에서 지옥을 몰아내려는 노력 사이에 전쟁이 치열하다. 의심이란 신뢰 대신에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며 다투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다. 미혹이란 미끼와 덫을 설치하여 고기가 걸려드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교리를 몰아내 미끼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천국에 들어갈 안전한 명단에 있다가 아무 맛도 없는 미끼를 덥석 물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람의 이성이 발달했다고 자부하는 20세기에 오히려 대량 학살의 전쟁이 가장 크게 발생했다. 유럽 전역에서 등불이 꺼져가자 영적인 대량 학살도 일어났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각성보다 단지 좋은 것만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버리고 지옥을 굳이 가려고 안달할까? 왜 지옥은 없다고 말하며 사단의 지령을 따르는 것일까?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이다. 사단은 거짓말의 원조이자 압이다. 실제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는 모두 그의 진영이다. 불과 어둠이 실제인 것처럼 그 두 가지만 있는 지옥도 은유가 아니다. 신자들마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합시다.